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친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가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눈을 띄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함에서 명확함으로 보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은 8장에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던 그런 말씀처럼 벳세다에 있는 어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안수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가 눈을 뜨고 보았으나 명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보여줬을 때는 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마가복음을 처음 읽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에겐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던 세상 속에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보고자 하는 그 바라던 것만 바라보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본인들이 원했던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나라의 회복과 자기 삶의 안전과 번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세상에서 사용됐던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메신저를 보내서 그가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이미 군사들이 승리해서 돌아오기 전에부터 마음속에 기쁨과 화평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였었습니다. 곧 나의 평화와 나의 유익을 보장하는 그런 승리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복음의 방향을 이제 바꿔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사람들이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사실 왜 무슨 볼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요한의 음성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겠죠. 하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가 내가 이렇게 뛰어난 웅변가고 뛰어난 내가 설교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하면서 그 영광을 자기에게 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푸는 침례조차 예수님이 장차 베푸실 침례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모든 배경이 이제 물러나고 마가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단 한 문장의 설교로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단 한 문장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오늘 1장 15절 말씀이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은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남침례교단의 창시자가 아니셨나. 남침례교회 목사님들이 3포인트 설문을 잘하거든요. 예수님이 벌써 이 3포인트 설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짧지만 강력하게 3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3포인트가 뭐냐면 때가 찼다. 따라해 보십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하고 믿으라. 이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이야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시간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대로 아니면 우리가 보는 시간의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으로 시간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는 하시는데 제가 안 들려요. 그냥 화끈하게 고백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점을 바라보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복음을 기다렸고 왜 아직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없는가? 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그러한 상태까지 간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때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을 바라봐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 또한 그들의 시점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다린 때가 이제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 선언은 시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나의 삶에서 들여다보는 이 시간으로, 이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보통 내가 보기에 적절할 때에, 내 계획에 맞는 때에 내 기대를 기준으로 시간을 판단합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인데. 영화에도 그런 유명한 대사 있죠. 죽기 좋은 날씨다.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기에 좋은 때, 저렇게 하기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우리가 정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기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그 시간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공간에 저와 함께 있고 지금 계속 같이 시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같이 지금 그 시간에 이끌려 가고 있는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중심의 시간이고 우리가 그 상황에 끌려가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때가 찼다고 했을 때 사용한 그 때, 그 시간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에 어떤 분들은 젊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고 어떤 분들은 연약하고 어떤 분들은 강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공간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그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가 카이로스를 만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이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 때라는 것, 하나님의 크로노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머리에 인식하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지금은 너희들이 가서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그걸 감추셨을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를 꺼려하시다가 나중에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야이로 성전 회당의 리더가 자기의 딸이 죽겠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와 동의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떤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를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잠시 멈춰서 그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그 딸은 죽게 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크로노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카이로스에서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이후에 도착했지만 그가 죽지 않았고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정하는 그것밖에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걸 할 때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지금은 내가 아직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는 지금 너무나 나이가 많다.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보는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다. 나는 왜? 너무 어려서.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여기 여러분 보면 좀 억지 같죠? 하나님이 나는 준비 안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가라면 가는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오늘
나는 연소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약점투성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반대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과도 비슷하죠. 누가 있었죠? 모세.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가 애굽 왕 앞에서 우리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풀어줘라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입술이 둔하여, 그렇죠? 그리고 나는 연약하여,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지금 나의 환경에서 지금 돌아볼 때 나는 거기서 도망쳐 온 사람으로서 갈 수 없다라고,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관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시간, 내 환경,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복음을 밝히본다라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신앙에서 하나님 지금이 혹시 당신의 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에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도 이제 앞으로 지금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이미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임했다.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마존에서 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들 해보셨죠? 온라인 주문 해보셨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그 온라인에서 주문한 컨퍼메이션 이메일이 옵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이 shipping 됐을 때 your package has been shipped 하고 이게 알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도착하면 어떤 알림이 옵니까? Your Amazon package has been delivered. 어디로 deliver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물건을 여러분이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딜리버는 된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존 패키지가 제가 우리 동네에 저는 이제 타운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구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집은 아마존 패키지가 왔는데 한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걸 안 가져가더라고요. 나보고 가져가라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건 아니니까 내가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패키지는 딜리버 됐지만 그 사람의 소유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죠. 문 밖에 임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것은 이 딜리버리 가이는 벌써 다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나는 천국 시민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내가 죽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쳤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왕국이 형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국이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왕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왕이 함께 그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 하셨던 것이 곧 우리의 율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왕국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그 왕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직 여기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제가 달라스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달라스에는 한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딱히 이렇게 꼭 다른 한국 사람이 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시설과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병원도 한국 의사한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아이들 교육도 한국 사람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것을 논의할 때도 한국 그 법인한테 가면 됩니다. 변호사한테 가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 안에서 한국 사람처럼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천국이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 천국 시민임을 거부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라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정직하게 그리고 또 집요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나는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렌즈를 바꾼다라는 것, 우리가 명확하게 본다라는 것은요, 어떤 관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식만 늘어서 우리가 뭔가를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한번 12절 13절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그리고 또 굉장히 우리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건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실까요? 몰아낸다라는 단어조차도 이게 좀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서로 지금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몰아내칩니까?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성령은 예수님의 밑에 있는 꼬봉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성령이 감히 예수님을 내쫓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시간과 왕국과의 큰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성경 말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는 렌즈를 바꿔놓는 것인가, 그런 사건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기 이 말씀도 보면 광야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보좌에 앉으셔야죠. 왕이 되셨으면 이제 힘을 얻는 장소로 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려 성령님이 거기로 몰아내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왕이 될 자격을 시험 받으신 장면이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이 시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있구나, 우리 세상의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러 가셨을 그때의 이 나라와 세상을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려준 것이 아니고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세상의 정권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탄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 지금 왕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왕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이 선포되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지가 확인되는 이 장면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로 떡을 만드는 시험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을 낸 사탄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그냥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하게 배고프니까 여기 넘어가겠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정해진,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굶주리고 가장 허기진 상태에서 사탄이 그걸 내놓은 거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왕으로 왔다며. 그러면 이 세상에 이걸 이길 수 있어 하고 던진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거기에 예수님은 4장 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명의 근원은 떡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아직도 우리가 직장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일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죠. 제가 2세 사역 오래 하면서 2세 친구들이 막 일 때문에 바빠 제가 물어봅니다. I haven't seen you at church for a while. 그러면 Pastor, I'm really sorry, but someone's got to put food on the table for our family. 누군가가 음식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어서 음식을 놓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참 바뀌기 어렵죠. 참 놓기 어렵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좀 거룩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누군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이치대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일을 해야 우리가 음식이 있어야 우리가 마치 살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4장 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왕이면 이 세상에 이치는 왕의 종들이 수발을 들게 돼 있고 그를 보호하게 돼 있고 그를 모시게 돼 있고 그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죠. 내가 이만큼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만큼 그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모심을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사탄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면 이 세상의 이치대로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하는 거. 그게 이치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치는 왕이 종의 발을 씻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바로 그 천국의 나라의 이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 높은 곳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모든 왕국을 보여주면서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너의 경배의 대상을 나로 정하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얻을 수 있는, 네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네가 올 이 왕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미끼를 던져줍니다. 네가 이것만 하면, 네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네가 우리의 이 그룹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어떤 것보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필요함,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권, 눈에 보이는 권력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그걸 문 밖에 두고 아직도 열지 않고 그냥 계속 그걸 넘어다니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놓지 못하고 미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믿음이 저걸 열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미싱 아웃 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고민과 염려와 의심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멀리서 외쳐지는 그러한 소리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에서 다른 왕들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이 삶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말씀을 멈추고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건가요? 회개?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아내한테 소리를 질렀나? 내가 자식들한테 화를 냈나? 내가 이웃의 것들을 탐했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증오했나?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겠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감정의 조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메타라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바꾸다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길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갔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 방식의 전환, 나의 관점의 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면 회개라는 것은 나를, 이게 내 방식이었구나, 내 시간대로 움직였구나, 내 상황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였구나, 아니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시간에 움직이는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외우셨죠? 이게 회개라는 건지는 몰랐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여기 영어로는 conform,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이 거기에 딱 맞춰지는 것. 여러분, 왜 짐 쌀 때 vacuum seal 패키지 있잖아요. 거기다 막 집어넣고 거기서 공기를 쫙 빼면 그것이 그냥 쭉 이렇게 공기가 빠지면서 납작해지는 것. 그게 conform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 박스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백기음을 쫙 빼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납작하게, 거기에 맞춰지게끔 살게끔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한다? 기도를 더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바꾸라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으로 옮겨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짧은 설교, 회개하라 때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산에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이라는 이 말이 8가지의 복, 이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국 문장은 이렇게 복이 있나니가 후반에 나오지만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복이 있는 자는, 그것이 주어로 나와요. 복이 있는 자는. 그 단어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나 이거 생각나죠? 행복하다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자는, 세상에 이치는 행복한 자는 강한 자일까요? 부유한 자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세상에 이치는 부유한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에서는 행복한 자는 가난한 자. 이 목사님, 그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의 정말 가난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가난한 자로 나와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막 웃고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막 울고 있으면 영어로 뭐라 그래요? What's wrong? wro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울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천국 표현으로 하면 울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What's right?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냥 울고 있는 것이 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예수님은 뒤집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 가치관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이 가치관을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좀 보존시키고 아니면 더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죠? 그리고 때가 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 제가 생각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제가 이렇게 정했던 것들 다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자, 이 가치관의 전환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조금 더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성공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좀 우리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좀 확고한 좀 이해가 없을까,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하다가, 일단 저는 설교는 돼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자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식이, 제가 배가 고팠는지. 어떤 음식이냐면 짜장면이 생각나요. 짜장면이 먹고 싶었나 봅니다. 여러분, 짜장면에 중요한 게 소스죠. 짜장 소스. 짜장 소스에다가 면을 넣으면 짜장면이 되는 것이고, 밥을 넣으면 짜장밥이 되는 거예요. 소스를 바꾸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소스를 바꾸는 거다. 귀에 확 꽂히죠, 여러분. 회개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하거든요. 기본 가치관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죠? 우리는 자꾸 거기다가 뭘 갖다 넣는 거예요. 요거 바꿔보고 저거 바꿔보고,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근데 맛은 똑같아요. 뭐 씹히는 질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뭐가 더 싱거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본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목적은 바뀌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옮겨지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목자 모임 때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주에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악동 뮤지션, 여러분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이 누군지 아시나요? 한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남매 가수예요. 그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잘 뽑혀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스타들인데 그 악동 뮤지션의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어노인팅에서 찬양 인도하시다가 이제 선교의 소명을 갖고 선교사로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동 뮤지션이 지금 잘 나가고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유명세를 타고 이제 안정된 삶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좋은 노래들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기서 소스가 뭔가요? 소스가 바뀌어야 되는 소스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들이 잘 나간다고, 이 악동 뮤지션이 잘 되고 있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공이라는 기준, 누구누구 자녀가 하버드 갔대? 와, 진짜 기도 많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축복이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소스가, 밑에 깔린 소스가, 하버드 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 그럼 하버드 외에 유니버시티 하와이 가는 거는 저주겠네요? 여러분, 이 관점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애통하고 핍박받고 정말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 없이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안 생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은 뭘 밝히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좀 더 깨닫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제대로 보아야 되겠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뉘우칩니다. 뭘 잘못했는지 이게 아니라 주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던 이 시선을 주님의 가치관으로 오늘 바꿔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시간, 나의 삶에서 생각하는 안전과 성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짧지만 강한 설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의 기준의 복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는 정말 인라이튼 되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즉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상들을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정말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 임한 나라를 우리 문 밖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건너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나라에 살게 하시고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의 가치대로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아마 처음 거고요. 그렇지만 이 찬양을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 하면서 좀 오랫동안 결단 찬양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가사를 좀 음미하시고요. 따라 부르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잘 따라하실 수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잘 따라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힘드시다면 그냥 가사에만 집중하시고 만약에 이 찬양을 잘 아신다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의 하나님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중간에 제가 여러분 함께 일어나 달라고 하면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